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주께 고백하였던 똑바로 걷고 싶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살아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조차도 주님께서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쇼미더머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시즌 11에 나온 노래 중에 We Higher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랩은 하지 못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난 위, 난 매일 바래왔지 꼭대기. My mama told me I can be something big. We on fire. 이건 우리를 위하여. 더 위. 이 가사에 따르면 마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올라가고 마침내 이 꼭대기에 이르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이 위하여라는 가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거보다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위하여라는 노랫말의 가사처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면, 더 살이 빠지면, 어제보다 오늘 더 연봉이 올라가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그 신분이 더 상승이 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더 높아지고 무엇인가 더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 감추어졌던 것들을 알려주는 것, 리빌하는 것, 그래서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진리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어 준 그 성경책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 시작 부분에 여리고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만난 이 한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성경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친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보라 라는 look이라는 그 단어, 이두라는 단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번역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는 말로 이 저자였던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여리고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주목된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시면 보라, 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삭개오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 이름이 무엇인지. 둘째,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 세 번째,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세 가지의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름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이름, 명성, fame이라 하죠. 또 이제 명문, 프레스티지를 좋아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종교적인 이름으로서 거룩한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실제적으로는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세상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fame, 명성을 얻거나 자신의 이름에 걸린 모든 것들이 명문화되면, 프레스티지 되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광고들, SNS의 여러 가지 글들은 자신의 그 이름, fame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면, 자신의 회사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면, 아니면 이제 어제부터인가 시작되었나요? 이 올림픽에서 이제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 명예를 더 높이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이름을 얻는 그 명성을 얻고자 나쁜 짓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느 10대 소녀는 이 틱톡이라는 그 SNS에서 유명해지려고 이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이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멀게는 주전 356년 그리스의 헤로스트라토스라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다가 건물에 이 불을 질렀던 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불을 지름으로 이 방화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그에게 왜 불을 질렀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이 후세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가 궁리한 끝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다가 불을 질렀다, 방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독일어 중에 헤로스트랏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죄를 짓는 범죄자, 아마 영어에도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요. 이처럼 15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암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1986년 4월 존 윌커스푸스라는 유명한 연극 연출가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 에드윈은 아버지를 따라 유명한 연극 배우로서 활동하였지만 이 윌커스푸스는 형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극 배우로 활동할 때 말도 더듬고 연극 배우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형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서 하루는 술을 마시던 중에 링컨 대통령을 죽이면 남부라는 그 지역에 영웅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술 마시는 가운데 자신의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결국에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사람도 기병대에 결국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좋아요를 많이 해주고 더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더 많은 명성이 얻어지면 우리 모습이, 우리의 직장의 모습이, 우리의 회사가 더 나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의로운 자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동족의 돈을 빼앗아가는 불의한 자로 더 유명했고 그것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신분, 우리의 지위나 직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지 이러한 사람의 신분과 지위, 직책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늘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이 세리의 장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여서 세리장이라는 이 직책을 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여러분들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구약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아마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와 이 신약의 여리고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면 지형적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여리고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동시에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교통이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던 것이죠. 또한 이 여리고는 헤롯 1세 때 작은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상당한 수입원이 보장되었던 많은 이 수입들이 나오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권력자들마다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로마인들은 여리고에 나는 그러한 대추와 이 발삼으로 세계적인 무역업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에 가장 좋은 곳, 그런 알짜배기 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이런 경제적 가치가 높은 도시 이 여리고에, 그리고 이 도시의 세리장으로서 지금 삭개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삭개오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직업 그리고 지위와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 높이 위를 외치며 살아왔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아마 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뒤로하고 먼저 더 높은 자리, 먼저 승진하는 것, 먼저 더 많은 연봉을 차지한다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고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러한 직장, 직업, 지위와 직책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은 또한 그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더라도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직책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던, 위만 보고 달려갔던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서슴없이 감당했던 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지위나 직책이나 그의 신분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 꿈의 직책이라 불리는 곳,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지는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이 삭개오의 세리장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 번째로, 재산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많은 재물들을 소유했습니다. 누가는 그를 부자였다라는 이 말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부자라는 그 사실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당장 돈이 많으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갈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발표되는 로또, 그리고 당선된 사람들의 삶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다는 것이 결코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과 허상을 가지고 우리는 로또를 사고 있을 뿐이죠. 당장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은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과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음식들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이라는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결코 인도하지는 못하죠. 누구가 주목한 이 한 사람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려진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를 얻고 있었고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름과 신분과 재산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까? 더 높이 이름을 더 높여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 시간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이, 더 쌓아가고 있었습니까? 더 나은 삶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며 살아갈 때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였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 허전함,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악인 중에 히말라야 8,000m 이상이 되는 그 히말라야의 봉우리 16자가 있는데 그 등정에 성공하였던 엄홍길 대장님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산에 이 등정한다는 것, 그 산을 다 오른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자기 자신과의 그 처절한 싸움을 이겨내야 되고 그 자연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되고 수많은 노력 끝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엄홍길 대장님이 16자 그 등정에 다 등정하였을 때 하고 나서 그가 가졌던 그러한 감정들, 생각들을 나눈 그 대화들이 나온 인터뷰 내용 일부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서 정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줄 알았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마치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다. 이러한 엄홍길 대장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것을 심리학에서는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Rising Stop Syndrome이라고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더 이상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가지게 되는 이런 심리적 허무감, 허탈감, 허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위하여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기에는 누구보다 더 높이 위로 외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높이 외치던 삶도 상승정지 증후군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더 나은 삶이었던가? 이 삶의 허무함, 허전함,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을 대표하는 한 사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하여 외치던 그의 삶에도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러한 공허함, 허전함 또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런 목적과 방향 없이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그의 연약하고 허무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다라는 그의 또 다른 그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찾고 만나기 위한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4절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을 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한 사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는 그 또 다른 길을 삭개오는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신분, 돈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에 별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족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허전함과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그 자신의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그는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이름을 내어보지만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허기지고 공허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달려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당시 성인 남자가 달리는 일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 때문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달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이러한 행동도 성인 남자가 정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다 큰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볼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매일매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증거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겨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만드신 공백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그 영적 공허함, 영적인 허전함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위하여 더 높이 쌓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더 많은 명성들을 얻고 더 많은 지위를 얻었지만 결국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영적인 허전함,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달려가는 시기, 좀 더 높아지는 시기,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는 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라이징 스탑 신드롬이라 하는 그 상승 정지 증후군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마 1등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1등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었나. 1등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남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학교, 남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직장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남들이 정말 생각하는 행복한 그러한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났는데 당장 결혼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삶들 가운데 있으면 위기가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는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구석 공허한 허전함,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허전함을 채울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위하여를 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를 아는 자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 억눌리고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삭개오, 참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에 영적으로 채우지 못한 갈급함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을 때 성령님은 그의 마음을 만져서 그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 한구석 답답함과 허전함, 공허함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위하여 나아지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에 쉼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